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econd Nation Follow Your Pastor and Second Flow 2층으로 올라가서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장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들도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좀 간증을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옛날에 시골 동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신 그 외국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헌신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로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데 그래도 우연치 않게 좀 그런데 저희 부모님 고향이 충청남도 그 부여군 은산에서도 은산에 좀 더 들어가는 그 화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석탄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큰 약간 도시였는데 지금 가보면 아주 몇 채 안 남았죠. 저도 어렸을 때 방학 되면은 거기 가서 게으리에서 수영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동네에서 성장하셨는데요. 1950년 중만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였나 봐요. 그때 아무도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길거리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다는 거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온 나라가 폐허 가운데 있었는데 그 먼 이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되 그 시골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 그러면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신종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믿고 저도 믿음 안에 태어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게 되겠구나.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께 순종의 열매구나 라고 또 저 자신을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파송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의 내용이 앞으로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어쩌면 사도 파송시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선교사 파송식 때 권면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이런 사도 파송식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선교부를 이제 IMB라고 하는데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죠. 이 IMB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최대 많을 때는 5,000명까지 풀타임 선교사가 있었죠. 지난주 바로 수요일에도 바로 2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샌딩 셀레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아주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 파송식은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아주 의연한 각오가 묻어나는 그런 엄숙한 예배이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는 그런 예배인데 아마도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각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몇 주간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저희를 부르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저희도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복음을 낯선 문화권에 증거하셔야 되는 이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제소로 살아가야 될지 적용할 만한 내용이 이 10장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복음이 전무한 그런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서 바벨론의 그 멸망과 바벨론에 가는 것을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바벨론 성과 같은 소금미스가 가득한 이 세속의 삶을 살아갈 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선교사와 같은 때로는 그런 각오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권능을 주시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주신 그 권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 주신 권능은 무엇이며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적용점을 찾기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본문 읽었지만 이 말씀, 이 권능,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12사도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다른 선생님들과 같지 않고 아주 쉬우면서도 정말 그게 맞다, 정말 그래 라고 동의가 되는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죠. 그래, 저 말씀을, 저 내용을 내가 따라야겠다라는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8장 9장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로 살려내는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누구야 이런 호기심으로 모인 문의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그것이 진정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이며 또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나라에서 합당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그 정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명 우리는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오늘날 많이 사용하지 않지요. 교회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운동 스포츠계나 예술계에 이렇게 1대1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제자라는 말을 종종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렇지 않고는 다 이제 학생이라고 말을 많이 쓰죠. 학생, 교사, 학생만 쓰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공공교육기관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배우거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스승과 제자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1대1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의 제자이냐가 그 사람의 학벌과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탁월한 선생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따라다녔던 이 3명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공생애에 예수님 침례받고 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게 됐죠? 원래 이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침례 요한이 저분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선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 소개해서 시몬도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라는 그런 이름을 줘서 그때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 있게 되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과 제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침례받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니까 그들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바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기가 물고기 하던 일 다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내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아주 상반된 건 아니지만 두 개의 내용을 조합해 보면 저희가 그때 어떻게 해석했죠?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거는 이제 그들의 주거지가 아니었고요. 그때의 만남은 예수님을 24시간 따라가기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고 그런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때는 이제 모든 일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죠.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는요, 자신의 하던 일과 가족조차도 뒤로 하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습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익숙했던 그 배경과 물들었던 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 내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대로 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0인을 파송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 한 명 더 이렇게 추수할 때 그 많은 몇 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도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과 12시간, 24시간 같이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이렇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친히 불러서 세우신 자들이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철야기도 하시죠. 밤새 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기도하시고 밝으심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나 이 사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구분하신 이유는 뭐예요? 배운 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세상에서 증거하도록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했지만 바로 2절에 이 12를 보낸다는 의미로 사도라 칭하시고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를 특별히 불러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매력적인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따라가는 그런 군중들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되 교회를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나 사람들이 교제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애쓰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되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도 좀 배우려고 그러고 또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교회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예요? 제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보냄받은 이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중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열심히 상입하나 교회에서만 경건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리고 삶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들은 정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삶뿐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자의 삶뿐 아니라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냄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 제자의 삶도 쉽지 않은데 아직 다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사도의 삶을 살라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저희는 바로 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반도 안 되는 이 10장에서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살고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전할 때에, 나눌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진리임을 확신하고 정말 그것이 따라가야 될, 목숨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제자도를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볼 때, 그것을 실천해 볼 때 나의 것이 되고 그거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좀 부딪혀봐야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때서야 좀 겸손하게 제대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받은 12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제대로 배우라고, 앞으로 11장부터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제대로 배우라고 그 전에 민지 먼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냄받은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성경 펴놓고 계시죠? 네, 이 12사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도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저희가 이 이름들을 다시 한번 읽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될,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 지난주에 잘 배웠죠.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그 성곽의 그 기초 속에 이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 구절 잘 보여주셨네요. 그 성곽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이름이 있더라. 물론 맨 마지막에 소개된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불 뽑은 그런 마띠아의 이름이 아마 있게 되겠죠.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요, 단지 당시에 보냄받은 12사도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보냄받은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나 사도는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보냄받은 곳으로, 이방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최초의 사도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보냄을 받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들의 이름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뿐 아니라 보내신 곳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 부름받은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바로 즉시 그들이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어디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됐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는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만 갖고 그것을 교리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의 다른 내용들과 조화가 이루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파송은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파송하시잖아요. 그때 최종적인 파송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고 또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일관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단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향 자체가 그런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는 아예 그 길은 들어가지도 말라. 그리고 사마리아 말 생략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죠. 말도 섞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이방인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불필요한 내용이다, 들어갈 때 말하는, 그렇게 길을 막아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마리아인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은 율법과 예언서에 대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왜곡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냥 괜히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도 바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까지 가까이 가셨고, 또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사역이고, 지금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를, 그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에스겔에,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사도들이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그 단계와 훈련 중에 있던 사도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들에게 주어진 최종 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였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이스라엘에게로만 가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다고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 단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서 감당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 일도 맡기시지 않겠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 21세기 가운데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감당하길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매일매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르심은 보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잘 들으십시오. 부르심은 보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부르심의 완성은 매일매일의 작은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보냄받은 자는 보냄받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12사도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세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권능은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준 권능은 그런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7절 말씀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1절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담대히 실행하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이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이러한 사역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됐던 바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 본문을 딱 읽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온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실제로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확증하셨고,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권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리기에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했던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눈 어두워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양들이 길을 찾게 하는 그런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는 어떤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어쩌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증거에 직접적인 어떤 의미가 없고 도리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요?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 이방 사람들이 우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고 이 바울에게는 말을 하니까 헤르스마스라고 하면서 막 그들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황당해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기적을 행했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 병 고침, 어떤 기적만을 기대하고 그것에 의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 뿌리 깊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만 갖게 하는 거죠. 교회 갔더니 병이 고쳐졌대, 교회 갔더니 문제가 해결됐대. 그러니까 복음을 그저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정도로만,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으로만 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해서 이 복음이 죄인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내는,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령하신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무슨 내용이 전파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는 것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것이며 죄 사함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져야 될 권세는 바로 회개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전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나타난 그런 권세였습니다. 3천여 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자복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는 그런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서부엔간의 단역구려 가운데 여러분 방문하신다고 하면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과 유익이 아니라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어떤 기적과 어떤 기도응답이라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학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임했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사용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경제적인 이득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의 명단 중에서 맨 마지막에 거론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도라고 콕 집어서 마태가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신하고 끝까지 지켜서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이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은 왜요? 그 권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만을 증거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사가 그 사람의 여론을 호도할 때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 가지고 막 부풀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게 끼어들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온 것처럼 생색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저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누리는 것은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오직 청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배은 망덕한 생각이나 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라고 한다면 그거는 남들이 볼 때 아유 참 안 입고 참 너 잘됐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 주인 행사하는 사람은 그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사도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주셨던 권세와 오늘날 저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권세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점은 권세를 주신 목적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혀 자기 위가 자기 자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뭐냐? 이 권세가 나타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대상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병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정신적인 방황이나 영적인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 사역이라도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누가 방언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있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저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느냐 저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도리어 이 기적은 미혹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조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짐승들도 그런 이적을 행하여서 믿는 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적 가운데는 우리가 더 많은 주의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더 배우고 훈련할 것이 많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다라고 칭하면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여전히 부족한 저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에 매주 저희를 세워주십니다. 저희가 할만해서 좀 잘나서 좀 완전히 이루어서 믿음이 좋아서 저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 전부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내 힘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이 기회를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곳,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전혀 변화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곳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무기력감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무기력감이 도리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맞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내가 그곳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나의 삶 전체가 거저받은 삶임이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주님의 나라는 그 어떤 어두운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이런 질문 3가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최근에 행함으로 확신하게 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까?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 힘들고 어떤 소망을 가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군요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현장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부르신 것 가운데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또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불러 이곳에 세우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시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보내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업장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주의 이름을 기억할 때, 나를 보내신 주님 이름을 기억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성기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향유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지만 인정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지출이 없게 하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며 구제할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족하나마 단약거를 지고 계속해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섬기기 원하오니, 그것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플로리다 가운데 토풍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돌봐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돕는 그 손길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께 드리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어떤 곳이라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사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동교의 모든 지체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지역사회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구석진 곳, 그 외진 곳까지도 나가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